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근거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편에는 표제라고 해서 그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 말씀은 총 150개의 시편 말씀들 중에서 표제가 없는 34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에는 표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이 72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72인역을 보시면 시편 이 96편에 없었던 표제, 그러니까 원래 구약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표제가 뭐냐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이후에 불려지기 시작했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불려졌던 이 노래가 나중에 훗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될 때 다시 불려지게 되었던 그런 노래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온갖 수모를 겪어야만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런 찬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6편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그리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호와께 노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편 96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노래하라, 그리고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노래를 하되 그 노래를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그런 노래를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노래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냥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좋아서 흥겨워서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그 사람한테 내가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버이 은혜를 부를 때가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일 축하송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목적이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건가요? 아무도 생일 몰랐는데 생일인 거 알려주려고 노래를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떤 분명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명령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례적인 종교활동이나 또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감,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 때 조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도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불렀죠. 우리 찬양대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공연을 보는 것처럼 그 예배에 관람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평가자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실수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가 좋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우리의 주된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좋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이것은 좋은 예배가 돼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뭔가 나쁘고 나에게 큰 느낌과 감동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 나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관객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예배자가 알아야 할 찬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배는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예배자가 고루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찬양대원은 찬양함으로써, 회중은 듣고 응답함으로써 맡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뿐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모든 회중이 배우이며 예배당 전체가 무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관객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관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감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힘껏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닌데 싶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화려함이나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의 여부가 아니라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노래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오늘 본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노래라고 할 때 이 새로운 노래로 노래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새 노래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새 것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것이 되다, 새롭게 하는 것, 망가졌던 것을 이렇게 수선하는 것, 수리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노래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의 본질적인 의미는 새로운 곡조나 어떤 새로운 찬양, 새로운 가사,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곡을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움은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불러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뒤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하면 뭘 생각했냐면요, 성도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어떤 거룩한 의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생각하면 의무와 책임이 떠오르지 예배 자체가 즐겁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짧은 예배죠. 짧은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의무, 이 책임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재밌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감격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익숙한 찬양이었거든요. 갑자기 멜로디가 바뀌거나 가사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똑같이 불렀던 그런 찬양의 곡조와 가사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 나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이전에 알았던 익숙한 노래가 새로운 노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을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화석 같은 신앙이죠.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박제된 동물과 같은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린 그 찬양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의 믿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지난주 예배를 드렸던 그때보다 내가 이번 주 드릴 예배가 더 기대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더 커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것. 그 갈망을 안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가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첫 번째 방법이 찬양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 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이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방법은 찬양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찬양의 형태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점점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그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 찬양의 고백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영화를 보면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그 영화 봤어? 이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어. 이거 한 번만 봐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입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더라. 대단하다더라.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한다더라. 야, 어떤 내용일까 도대체.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제 저 만나러 오겠다고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올 때마다 목사님, 이재모 피자 가야 됩니다. 이재모 피자가 뭔가? 이재모 피자 어디지? 끌려갔어요. 아, 이런 데구나. 먹으니까 아, 이게 진짜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맛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집 가면 아, 여기 맛있어요.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나만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만 음식 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여기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는 소문을 낸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매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례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를 함께 섬기며 나아간 우리 청년의 찬양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